오늘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이 새벽에 다루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음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단지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이게 교회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단지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동체 차원의 문제까지 이게 바울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약간 부담스러운 주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심지어 이 말은 실제로 그런 말인데요.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는 대목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내용이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우리 구약에 보면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서모입니다. 빌하와 통간을 했던 이야기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르우벤의 그 이야기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도덕의 문제인데 여기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맞나요? 맞나요?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이 신학적으로 온전치 않고 특히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세계에 있었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종교하고 이게 많이 섞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성경을 배워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실은 우리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무당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수무당.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땅에도 조금 그냥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오면 듣고 흘리고 그렇게 듣고 흘리고 그러세요. 이 그리스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문제하고 여기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윤리적인 차원으로 비화가 된 케이스가 바로 여기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기 아내인데 이 계모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계모하고 계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그릇된 구원론입니다. 이게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완전한 영혼의 구원,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육체로는 쾌락을 추구해도 되고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자유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유냐?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죄 지어도 된다 하고 교만하여져서 통하니 슬퍼하지 않고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구원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분간을 못해요. 누가 여러분 곁에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아닌 거는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찝어내질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제천에도 그런 유효의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되면 벌써 대놓고 이단, 이건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니까 뭐 어디에요? 신천지 뭐 이러면 우리가 상종을 안 하는데 벌써 교단 마크가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곁에 와서 또 지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 내가 어느새 영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 뭔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얼른 우리 교육자들한테 와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를 입질 않아요. 여기 이거 여러분 분간이 되겠어요? 우리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자랑하고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맞죠? 자, 이건 이제 바른 구원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막 살아도 되는 자유입니까? 죄 지어도 되는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자유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새벽 시간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좀 새벽 체질인가? 정신도 맑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강압한다고 공부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하라 소리 여태까지 거짓말 아니고 한 번도 안 해. 자랑도 아니고요. 자랑도 아니고 저는 그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그래 그 아비의 그 딸이지. 그래서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라고 해서 안 하거든요. 그죠? 공부는 강압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요. 하지만 부모 마음은 어때요? 공부하기를 바라죠. 그것도 스스로 하기를 바래요.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가 유발이 돼서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학업에 어떤 결과를 갖기를, 그리고 이 기왕이면 대학도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 받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여기 이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위한 자유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목적한 자유예요. 믿습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요, 이건 무지하거나 아니면 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요. 아직 어리든지, 여긴 어린 사람, 무지하든지, 혹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잠시 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받을 구원이 있어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방종을 위해 주신 게 아니고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정상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 의인이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입니다. 뭐든지 극단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극단. 잘못된 거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우리 바른 신학을 배워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절 찍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권징이 있어요. 권징이 명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시겠죠? 왠지 권징을 하면 권징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어 쫓아내는 게 있어요. 내어 쫓아내는 게 출교가 있습니다. 한데 그 출교를 하는 교회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약한 권징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왠줄 아시죠? 징계가 먹히질 않습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버려요. 떨렁 가는데 거기선 또 받아줘요. 전혀 이 권징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여기 교회에서 이 사람을 징계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런 사랑이고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의, 공의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뭔가 징계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이런 일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어디서 하느냐? 4절로 한 절만 올라가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어떻게 함께 모여서, 자 여기 민주적인 방식이 나오죠. 지금 바울은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함께 있지 않지만 무엇은 내 영은 너희와 함께 모여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당회예요. 당회는 7위 사법기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장으로서 주 당회의 실은 일이, 당회 권위는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7위를 하고 또 하나는 행정 7위를 당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게 당회가 기능을 많이 이제 상실을 하고 있는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거 교회가 해줘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요, 세상에 내어 쫓아서,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탄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으로 몰아내서 거기서 방탕 속에 파탄을 경험하고, 즉 그가 거기서 고난을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의도한 추방이에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혹은 여러분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내어 쫓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제 그
유월절 이야기를 여기 들여와서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6절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좋지 않은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적은 누룩은 적더라도 양이 그게 떨어지면 그게 부풀러지는 효과가 있죠. 좋지 않은 영향력이 교회 안에 이 하나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뭐 합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집안에서 누룩은 싹 쓸어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마치 그처럼 너희가 지켜야 될 6월절 싹 쓸어내라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것을. 자, 7절 그런 거 아니까 같이 보세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순전함과 진실한 떡이 뭡니까? 여기 성결함과 진리의 떡이에요. 공동체 안에 지켜야 될 유월절은 성결함과 진리, 진실한 거예요. 여기 이 음행이 다 여기 바깥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결하고 누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죠. 누룩이 없는 떡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순전한 떡이고 누룩이 없는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빵을 누가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먹었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그 빵을 먹은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누룩이 없이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먹은 게 곧 당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뭘 드시고 계세요? 혹시 라면 드세요? 전 라면을 끊은 지 조금 됐어요. 라면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면을 먹으면 한 3시간은 소화가 안 돼. 속이 너무 나빠요. 나한테 이게 독이구나 싶어서 아예 안 먹습니다. 여러분, 먹은 게 곧 여러분이에요. 뭘 드세요? 영적으로 먹은 게 곧 우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양식을 드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드십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는요, 그 사람이 성결하고 진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누룩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그 방향을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 두시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야,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이 교회 공동체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10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전 편지에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해를 한 거는 바깥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내가 10절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야죠. 안 사귀려면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영적으로는 세상 바깥에 있는 무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는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을, 우리 한반도를 찍은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봤나 보다. 있어요, 없어요? 남한은 어때요? 밝죠? 저 북쪽은 어때요? 참담해요. 캄캄해요. 그럼 그거 보면 무슨 마음 드세요? 남한이 왜 이렇게 밝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복 받은 나라예요. 그럼 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이렇게 환하게 밝게,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 북한 땅을 겨냥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때야 돼요? 세상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 돼요. 교회는요, 불을 밝히고 있는 것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교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교인을 봤는데, 교회를 가봤는데 달라. 이 사람들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행동 양식이 달라. 교회는 그래서 다른 데야. 여러분, 이 자체, 이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힘이 있어요. 전도가 돼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전도를 해요?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선교가 일어나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유사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이 선포돼야 되고,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순리대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리는 뭘까요? 순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가 순리고, 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순리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 돼 있어요. 뭐 혹간 돈 벌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낮에 일하고 밤에 주무세요. 직업이 그러면 좀 바꿔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오래 못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주가 아니고 순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밤은 왜 캄캄하게 했어요? 자라고. 근데 온통 불 밝혀놓고 일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돈 벌어야 그게 힘이니까. 낮에는 왜 화내요? 활동하라고 화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리를 어겨요. 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순리와 영리를 말하는 대표적인 곳이 로마서죠. 어떤 내용 나옵니까? 순리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짝이에요. 영리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영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망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라고요? 그거 뭐 좀 외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여성인데 남자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염색체는요, 안 변해요. 아무리 외형을 바꿔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거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요. 순리대로. 여러분, 교회도 순리대로 해야 돼요. 순리대로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성장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의 것들이 교회 안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순간은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순리대로 해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순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